어떤 자리든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존중하면서 귀하게 해주는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 그들이 막 엄청난 핍박을 받아도 막 걱정 마세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 이겨내고 막 더 자리 갈 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해산에 수고한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삶,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에 보인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을 택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파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참새를 만나고 또 까마귀도 어떤 때는 보고 까치는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뭐 이름도 모르는 새도 볼 수 있고 그럴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하고 가시고 고양이한테도 이야기하고 강아지하고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저기 보면 강아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새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꽃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꽃 권사님도 있는데 이 꽃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꽃하고 이야기를 하는 꽃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과 대화하고 한번 받아봅시다. 누리고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좋고 유익하고 그리고 누리게 되지만 내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면 모든 게 나를 힘들게 하게 돼요. 특히 사람은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면은 사람도 누리게 되지만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뭐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걸 탓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뭐요? 내 안에를 빛으로 잘 만들어서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제 2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21절, 갈라디아서 21절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그들이 변질된 그 문제가 이제 율법을 이제 너무 그게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부각시켜 봐야 되는데 율법을 더 부각시켜 버리면은 예수님이 차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더 먼저입니다. 그럴지라도 율법을 너무 이렇게 내가 부각시키면은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변질된 이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넓게 해석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이 내 자식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정상이 안 됩니다. 또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돈, 재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욕심내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관계에서 고장나고 비뚤어질 수 있어요. 그걸 우선순위에 두면은 주님이 차선이나 그럼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차선으로 가면 안 돼요. 차선으로 가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이죠.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고 자기 중심. 자기 사랑도요, 하나님 없이 자기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사랑하는 거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 것도 자기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될 때 질서와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내 열정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 자기 욕심이 돼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 집착이 더 할수록 더 자기 욕심이 돼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
최고의 법을 말씀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예요. 주님의 가르침의 전체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욕심을 내서 우리를 막 그냥 혹사시키려고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한 것도 그게 우리에게 막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그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주님 자신을 얼른 볼 때는 주님 자기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거로구나.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해되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10대 20대 때는 뭐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 잘 이해 못하죠. 나만 그러던 아이가 이제 시집가고 장가서 애 낳고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 키우면서 고생했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고 부모를 알 때 정말 그때 바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요.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그러지만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그분을 알 때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를 보아야 그게 정말 나를 아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를 보면 새까만 죄인이 이쁜 것도 못할 죄인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그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란 걸로 들어왔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떤 것도 넓은 의미에서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돈에 집착될 수 있는 것이 될 있고 어떤 사람에 집착될 수도 있는 것일 수 있고 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두고 그분의 질서와 그분이 주시는 절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할 때 모든 것이 더 풍족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움켜잡고 쫓아가면요 주님은요 그거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바로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바로 잘 이해하면 정말 주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자기를 못 넘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욕심이 많아.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래? 하나님은 욕심 많아. 왜 나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하라 마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단계로 가십시다. 자, 이제 우리가 과거도 그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율법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을 중심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법이에요. 시내 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시내 산에서.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합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율법과 어떤 사람은 그럼 율법이 왜 잘못된 거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방송 들으면서도 이런 말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22절에서는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둘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정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자기 부인인 사라가 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내가 씨를 준다. 씨를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야, 몇 주 지나서도 하라. 아니 살아. 어디 무슨 소식 있어? 뭐 한 달 돼서도 무슨 소식 있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근데 1년이 가도 냉랭하고 5년이 가도 냉랭하고 10년이 가도 냉랭하고 시간이 지나도 냉랭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옆에서 탁 치는 거예요. 탁 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는데 나는 안 되고 나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서는 불가능하니까 나가 아니고 그 젊은 여종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아브람도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 뜻일 것 같고 이거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길이 그럴듯하게 또 다른 변칙이 들어올 때 하나님 뜻은 행해야 되겠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인데 그들은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잘못된 지식이죠. 사라가 잘못된 꾀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어떤 걸 거짓으로 해서 어떤 걸 얻었다 해도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고난이 오고 좀 더뎌도 정직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들이 둘이 생겼어요. 아들이 둘이 생겼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았다. 지금 22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들이 둘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둘이 생겼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종에게서 하나는 부인에게서 자유하는 자, 하나는 자유 없는 자,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낳았어요. 아들만 되면 좋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뭘로 낳았다? 육체로 낳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전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교회 열심히 잘하는데 여기도 이거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면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삶,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게 있는 이유가 성경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에 속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게 보여요. 그러나 육체에 속해서 하게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면 다 좋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 한 사람은 육체로 떠나고 한 사람은 약속으로 났다. 한 사람은 육체입니다. 육체. 한 사람은 뭐요? 약속. 여기가 이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여기는 이삭이고 이삭. 그러니까 이게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고 아무리 좋게 해도 사람으로부터 된 거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한 종교가 돼야 돼. 하나님에 의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람 편에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좋은 걸 위해서 한 거예요. 좋은 걸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면 아브라함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틀린 정보를 갖고 한 거예요. 틀린 지식을 갖고.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율법을 그렇게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을 위해서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망하고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하고 저주예요.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 낳았으니까 그때는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속으로 안 편하죠. 성령이 안 기뻐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해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 뜻을 역행해 갔는데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한 걸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느냐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복 받으려면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가야 돼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되니까 문제지.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잘 모르면 더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게 좋은 걸 아니까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려워도 순종.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도 순종하잖아요. 왜요? 그만큼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단계에서 하라 그랬으면 못해요. 못해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때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만큼 뭐요? 하나님 훈련했고 훈련시켜서 보자. 그리고 이제 시험해 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해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된 거지. 귀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것과 육체로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들에서 영과 육신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육신은 그냥 내 생각이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사람. 그건 하나님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전서부터 약속됐어요. 더 길게는 창세기서부터 에덴 동산서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되고 의도된 그것을 하나님 진행하고 있고 사람이 그것을 알아서 붙잡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과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지키는 거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따라가는 거 맞죠? 뭐 이렇게 뭐 지금도 열심히 그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아주 튼튼하게 붙잡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이제 다르죠. 같을 수는 없죠. 그걸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갑니다. 자, 바울도 그걸 지금 계속해서 긴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쪽 저쪽으로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로 말하는 것은 뭐 아들이고 다 아들이고 뭐 다 뭐 그거 같지만은 육체로 낳고 약속이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사람이 있고 사람 편에서 한 거고 이 약속은 하나님 편으로 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 저쪽을 다 기뻐하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하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제
23절에서 24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제 하갈을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신의 산. 신의 산 그러면은 신의 산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신의 산 밑으로 데려가요. 신의 산 밑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3일 동안 막 정결하게 정결 의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라인을 그어놓고 그 안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다 죽는다,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모세와 이제 70인 장로를 그 산 중턱에 불러 올려요. 산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는데요.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따뜻하게 좋게 온 게 아니고 막 시커먼 구름 막 그리고 막 내성병력 번개 막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신의 산으로 강림을 하세요. 하나님 막 그냥 따뜻한 봄처럼 막 꽃처럼 막 환하고 밝고 멋있게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정말로 막 밑에 백성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하나님이 이 신의 산에 막 내성병력 번개가 막 번쩍번쩍 막 한데 뭐 어떤 사람도 뭐 무서워 안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70명의 장로와 모세 여호수아 해서 여기 산 중턱에 여기를 이제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70명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그래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내가 내 등은 잠깐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속에다 이렇게 보호를 한 거예요. 바위 속에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이고 지나가세요. 근데 나중에 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뭐요? 광채가 막 나니까 수건으로 가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도 그렇게 계속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배려하셨던 거예요. 죽죠.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모세 올라오래. 모세 올라오래 해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여기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여호수아는 이쯤 여기서 이제 따라가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40일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 밑에서는 사람 사는 소리가 막 나죠. 사람. 그런데 여기서 하루 이틀 일주일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있지 말고 여기 사람들 막 사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저기 내려가서 있자. 여기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로 내려가자.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갔어요.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못 있고. 그래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내려오니까 여기서 사고 치잖아요. 이들이 내려가서 안 내려가고 여기 있었으면 사고 안 났을 거예요. 여기 내려가서 여기 아론 보고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갖다 던져 깨져. 그 전에 40일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은혜로 했는데 두 번째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다시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좋은데 까먹고 회복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은혜를 다시 받고 회복하려면, 다시 은혜를 받고 회복하려면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노력해서 받아요.